생명나무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화론, 성전 건축, 곧 하나님의 사람 창조가 곧 진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1절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과 또 마찬가지로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논쟁거리이죠. 그죠? 특히 종교 주의자들, 문자 성경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로 여기는 어떤 세대주의적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믿어서 또 이걸 증명하겠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서로 대립해서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화합 반응을 통해서 유기체로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그 유기체 세포가 소위 말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사람의 모습으로 진화한 거다. 이렇게 서로 대립 갈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한 가지의 주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한 가지의 주제가 뭐냐? 사람 입장에서 결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전능자로서의 신,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 이 고깃덩이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땅의 땅의 차원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전부도 아닌, 이건 꿈이고 환상이고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 가상현실, 허상, 환상 속에서 환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진짜 존재를 보겠다고 하고 그 진짜 존재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그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전능자로서의 신이 당신을 그러한 꿈속 세상 가상현실, 허상, 그곳을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 차원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물론 그것도 일시적이지만 그들에게 곧 나들 우리 90억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적 차원, 땅적 수준의 어떤 의사소통 수단이란 말이죠. 그건 무엇밖에 없냐면 말, 언어, 글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 언어, 글자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말, 언어, 글자를 의사소통의 수단 삼아서 그것을 가치 추구의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에 잘 들어보세요.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전능자가 말씀 그리스도 곧 말씀을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사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이 머리고 그 몸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그리스도 곧 말씀을 머리로 하며 그 말씀의 몸으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그 몸을 이루는 연결된 지체로서 사람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말씀 그 자체 신 데오스로 재창조하고 부활시킨 것 그게 창세기 1장 1절 얘기인데 성경은 특히 창세기 1장은 그 얘기만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최초의 인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이 너희들 입장에서 볼 때 맞느냐 틀리냐 아니냐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무에서 유기체적인 존재로 어떤 화학 반응이나 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거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너네들끼리 다투고 논쟁을 해서 그걸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고 특히 창세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특히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그 족보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그 족보 그리고 그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로서 만들어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뿌리로 해서 나아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존재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잇는 자들 그게 가인이든 셋이든 아벨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그냥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로 취해서 비유와 모형으로서 성경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창조론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그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신, 소위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생물학적 개념의 최초의 사람을 창조했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점점 생물학적 어떤 그 생리 활동을 통해서 후손을 생산해냈고 그래서 지금에 온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또 거기에 맞대어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 신이 사람을
최초로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조할 수 있었다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증명할 수 없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엉뚱한 짓, 헛발질들을 하게 만드는 엉뚱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성경을, 진리를, 복음을 신앙과 믿음이 아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서의 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오해다. 이렇게 감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진화론은 곧 성전 건축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 창조가 곧 진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다뤘는데 다소 생뚱맞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맞아요, 이게. 이게 맞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세상에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지었느냐? 그건 성경에 안 나와. 그러면 신이 없다는 거냐? 아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굳이 우리가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 너희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였는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하야.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시체에 불과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몸을 거의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불치병에 걸려서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숨만 쉴 뿐이지, 그냥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인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산송장.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제가 계속 파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파묘에 등장하는 그 말뚝과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마귀로 변신해버린 그 일본 사무라이. 그죠? 그와 같은 존재가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인류, 곧 나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인류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파묘에 등장하는, 잘 들어보세요. 말뚝과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냥 죽은 시체예요. 움직인다고 그게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숨을 쉰다고 그게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한다고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상태를 죽은 시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 쓴물 마리아,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불임 상태의 여자, 이렇게 불러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이라고 불러요. 짐승. 더 정확하게는 바다 생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의 과정 속에서. 바다 생물이에요. 저주의 바다 아래에서 부정한 물고기의 상태로 있는 게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90억 나의 상태란 말이죠. 현재 인간의 상태예요. 이 인류의 상태가 바로 저주의 바다
아래에서 바다 생물,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창세기 1장은, 창세기는, 성경은 그러한 저주의 바다 아래에서 바다 생물, 곧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인류를 직립보행하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래서 결국은 두 발로 걷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적 존재, 날아다니는 존재로 재창조를 해서 부활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 얘기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얘기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화인 거예요. 처음에 최초의 인류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작금의 이 90억 나들의 상태는 물고기입니다. 아래에서 갓 태어난 부정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저주의 바다에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부정한 물고기로서의 인류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죠? 그죠? 뭐 낚시로 고기를 잡든 그물로 고기를 잡든 통발로 고기를 잡든 고기를 물고기를 잡아서 물속에서 꺼내면 파닥파닥거려요. 그죠? 파닥파닥거린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신이 전능자가 호데우스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져서, 데우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요. 그럼 우리가 파닥파닥거려서 죽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물속에서 건져졌잖아요. 그죠? 물속에서 건져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다 생물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육지 생물로 바뀌어요. 그럼 육지 생물로 바뀌면 처음에는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일단 복음이라고 하는 데우스, 신, 말씀에 의해서 저주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건져져서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을 경험하며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요. 신광야로 들어가서 그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의 과정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말씀을 만나는 곳, 말씀에 의해 훈련받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물고기로서 건져졌어요. 그죠? 팔다리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물속에서 건져져서 무트로 나왔으면 이제 배로 기어다녀야 돼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배로 일정 부분 기어다니다가 말씀에 이제 끊임없이 훈련을 받죠. 배로 기어다닐 때에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흙을 양식 삼아 먹어요.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발이 나와요. 네 발이 나온단 말이죠. 배로 기어다니다가 네 발이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네 발로 기어다녀요. 여전히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도 고개를 항상 땅으로 떨구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죠. 그죠?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에서 나는 것들을 양식 삼아 먹고 살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일정 부분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앞발 두 개가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두 발로 서게 돼요.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직립보행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날개가 생겨요.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저주의 바다의 바다생물, 물고기로 시작했어요. 부정한 물고기. 근데 이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진화를 해가지고 네 발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이 상태도 역시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두 발로 쓰게 돼요. 직립보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돼요. 저주의 바다에서 뭘로 진화한 거예요? 하늘을 나는 그런 하늘적 존재. 저주의 바다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인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70년 포로기,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받게 되는. 그런데 그것을 알아채려서 그 과정을 끌려가는 자들이 있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며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여전히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물고기로 혹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혹은 네 발로 땅을 걸어다니는 땅적인 존재로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여기에 말뚝박고 여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성주 노릇하며 큰 성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 재창조가 완성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해돼요? 전자는 말씀드렸던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처음의 시작은 바다 생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하늘적 존재로 진화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걸 창세기 1장 1절대로 재창조되었다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에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으로는 죽고 다나토스로, 부정한 물고기 땅적인 존재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진화예요. 그게. 이해돼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땅적인 것들로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생물도 있고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짐승도 있는 거고 하늘을 나는 새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알아먹으라고. 다 비유와 모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몽학선생, 초등학문, 모델하우스로 전부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진화의 과정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정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생물이든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든 직립보행하는 짐승이든 하늘을 나는 짐승들이든 다 그냥 모양이고 그림자고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를 이런 존재로 재창조할 거야. 그렇게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70일의 이 호코스모스 삶을 통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나타난 것으로서. 그리고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삶을 다 경험해요.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 남자 몸에서, 그죠?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요. 정자. 그죠?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 몸에서 정자가 나가요. 부모를 떠나 정자가 나가요. 그 말씀의 시의 모형이에요. 데우스, 말씀의 말씀으로서의 시의 모형이에요. 정자가 여자 몸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난자를 만나요. 밭에, 난자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미라로서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자의 꼬리가 잘려져 나가요. 곧 머리가 잘려져 나간단 말이죠.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꼬리는 딸려져 나가고 머리가 그 하나님의 미랄로서 난자라고 하는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죠. 그죠? 생명이 잉태되면 그 안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하여튼 애기 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애기 씨가 만들어지면 그 애기 씨가 어디에 살게 되죠?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그 태반이라고 하는 거, 양수, 그게 저주의 바다의 모형이에요. 그 안에서 알로 존재하고요. 알에 지금 잉태된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로서 바다 생물의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필이면 왜 10달을 채우고 나오냔 말이에요. 열은 완성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와요. 이해되죠? 그죠? 말씀에 의해 건져지는 것, 그거의 모형이에요. 열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제 그게 이 바다 생물에서 육지 생물로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40년, 70일의 이 광야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에 의해 훈련받으면서. 출애굽은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다나토스는 경험을 했지만 다나토스를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에서 이제는 뭘로 진화가 됐냐면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짐승으로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4발로 기어다녀요. 그죠? 그러다가 2발로 걸어다녀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을 나누는 그런 존재, 곧 하늘적 존재가 된단 말이죠. 저주의 바다에서 창세기 1장 2절이 그 표현을 하잖아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그죠? 수면 아래 땅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땅이 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물이 빠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바다 생물에서 하늘을 나는 하늘적 존재로서의 성전으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진화, 재창조, 부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 이야기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얘기고, 그게 바로 창세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포 과정을 통해 진화한 거다. 그딴 헛소리들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그딴 쓸데없는 논쟁들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알아먹으셨으면 하네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 곧 말씀에 의한 재창조의 과정이 바로 진화다.
사람은 그렇게 바다 생물에서 하늘적 존재로 진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로 이것을 알고 깨닫는 그리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